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예. 사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군병이나 군인이나 6.25 때나 일제시대에 그때의 탄압만 탄압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처에 나온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마음의 중심을 갖추기가 쉽지, 지금처럼 태평성대일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은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더 다잡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환난이나 핍박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에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마지막 심판받는 음녀와 바벨론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면 그냥 느껴지실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래서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편안하다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긴장하며 그렇게 가야 돼요. 양육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지.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프린트물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켜. 분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자 삼으라고. 왜 교회는 희한하게 다 사람 많이 모으는데 사람 끌어 모으라고, 사람 해라고, 시간 내서 전도해 오라고 계속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듣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일을 간다는 건 누구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막연하게 예수님처럼 살면 뭐 가족도 없이 뭐도 없이 막 떠돌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뭐 안에서 그렇게 가셨어요?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뭘부터 해야 돼?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가르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저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다. 저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낼 때 대충 아무 데나 동네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싸구려 보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아예 너 어디 갈래? 물어보고 선생님도 맞니? 부터 시작해서 더 검색해보고 골라서 가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으로에 대한 부분이니까, 신천지는 말씀으로 안 하냐니까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안 하냐고요. 눈을 제대로 떠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사람들은 성경에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떤 자세이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깊이를 몰라도 벌써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기 학벌 자랑하고 맨날 수업 시간에 내가 공부를 맨날 이러면 거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또 하려고 그래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학생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설명해.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자기가 엄청난 학벌이 있더라도 그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어서 일단 그걸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간다면 성경에 표현했던 것들을 바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쓴 이유와 목적과 용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써놨어요. 그대로 내가 소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 받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도 어찌되었든 내가 자꾸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영의 양식이니까 머리만 커지고 성경의 이론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니까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요소들이 성장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 길을 성경을 확인하며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야 돼요? 확인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 하나를 대충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자, 볼게요.
그 프린트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종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자기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두 번째,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성도라면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라도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말하지 않거나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로 인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높임 받거나 주목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뭐가 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훈아 콘서트에 그 어렵게 티켓을 가지고 사서 갔더니 나훈아는 등장 안 하고 맨날 앞에서 개그맨에 웃기고 이러면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진짜 오늘도 이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은 지금 생명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한부 인생인 이거를.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뭔가 전달받고 중매받으러 왔는데 자꾸 정치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가족 집안 자랑하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웃고 희희닥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짜증이 일어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현타가 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 얘기 들으러 온 거야? 라는 것이. 근데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오늘 그냥 왔다 간 거야.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찔림도 있고 뭉클한 것도 있고 이거 아니에요. 말씀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 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의 음성에 들리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을 전해질 때 그 소리에 딱딱함이 또 고집스러움이 녹아지고 성경 안에 수많은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명제와 이론과 복잡하고 혼동스러웠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야지 말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여튼 이제 어쨌든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있었고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진짜 진리일까 아닐까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뭔가 내 속에 그 한마디에 이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음성에 들리는 사람들은 그 논리와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걸 하지 않고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질 수 있는 사랑이었지. 내가 왜 이거 하나를 제대로 생각을 못했을까? 다른 거는 다 내가 생각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의 음성에 대한 것에 왜 내가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을까? 사랑이었었구나. 이게 뭔가 사람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막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와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와져야 돼요? 사랑으로 와져야 돼요. 이거 참 묘해요. 그게 키워드예요, 사실은. 사랑에 대한 관점이고 사랑에 대한 것들로 나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그게 뭔가 거기에는 다른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내가 지옥 안 가고 싶어, 천국만 가고 싶어, 나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이게 없어지는 거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날 지배해서 오늘 예배 빼먹으면 좀 그렇고 또 잘하고 뭐하고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개념이 이게 싹 없어져 버리. 그냥 완전히 배설물처럼 내던져진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안 돼도 예수님 하세요.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파도 아무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아무 설교나 분별 없이 함부로 들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참 묘하죠. 참 묘해요.
참 배워요. 영적으로는 정말 이 말씀이 적용될 때가 왔어요. 영의 양식인데 그냥 성경 가지고 그날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한 30분 뜨겁게 하고 뭐 쫙 풀고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시대로는 안 돼요.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삶으로 적용되고 삶으로 사라져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발견하고 함께 예수님의 안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어야 돼요. 실제적인 것이어야 돼요. 자, 밑에 볼게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과 우리의 성정이 같아요. 우리는 예전까지 아브라함은 대단하고 요셉 더 대단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그 인물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이나 그들의 인생에 가는 여정이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나 같다. 자, 보세요. 성경에만 존재하는 나와 관계가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나와 관계가 먼 얘기가 아닌 내게도 현재 적용되고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뭐냐면 아니 왜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서양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과 뭐랑 관계가 있냐 말이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혹시 그랬던 분들 없어요 여기에? 의외로 처음에 그렇게 많이 시작해요. 성경에 그건 뭐 2000년 전에 아니 도대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 그 광야 그 생활을 보면서 그게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건 어느 순간인가 나와 상관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저럴 수 있지? 이랬던 건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 광야교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속삭이 든 성도가 누구였다? 나는 그래도 법 없지 그래도 뭐 전과 없이 뭐 교통법규 한번 알고 벌금 딱지 띄지도 않고 뭐 이렇게 왔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말이 그게 나는 아닌 것 같았었는데 예전에 그죠? 근데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이 생각을 열어주니까 그 사도 바울 인생하고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근데 이건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죄인 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의 양식인 거예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전혀 관계 없었던 것들이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애서 그 장자권을 그 예수님께로 와서 온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아이고 답답하게 그랬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너는 더 많이 팔아먹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파수에 제대로 맞춰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의 인생 삶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자식들 좀 예수님께 맡기세요.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그 생각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생각만 하지 내가 바치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말씀이 안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자녀에 대한 그 사랑 있잖아요. 애절한 사랑.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내 목적을 위한 사랑이고 뱀 사랑인 것이 많은데 그런데 맡기라는데 못 맡긴단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 대단하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아니요.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꼭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칠배라 더하는 풀무불에 직접 들어가진 않더라도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그것과 같은 상황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전달되고 들어질 때에 그것이 먼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 얘기로 들려져야 돼요? 내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되어져야. 그래서 풀무불 7배나 더한 것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서 나도 뭘 또 해봐야 돼요? 무슨 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아니 그런 현상에 내게도 꼭 풀무불이 아니더라도 그죠?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막 더 믿음을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오히려 환경은 더 어렵게 되고 잘 안 풀리고 막 누구처럼 요셉과 같은 생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내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한결같이 예수님께 풀무불과 7배, 8배 상관없고 한결같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이 상황은 누구는 아신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뭐 하시려고 하시기도 한다? 성장시키려고 하시기도. 그래,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그게 그래서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모세 얘기하고 이거 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거 가지고 에서 얘기, 그게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 그게 그럴싸한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도 내게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남의 얘기를 들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 그 얘기 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한 말씀도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냥 오늘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릴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무겁게 받으라니까 심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이성에서 내 감정에서 쉽게 막 거르고 막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반드시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초점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적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 수없이 들었고 이런 거지 하고 예수님 빼고 내 머리에서 정리하는 습관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본으로 예수님에 의한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무슨 자가 될 수 있다? 다시 탕자가 될 수 있다. 예, 항상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틀려요. 그래서 보세요. 밑에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중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은 절대 있다 없다. 말씀을 생활로 이루기 위해서 뭐한 것이다? 듣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의미가 바로 틀린 거예요. 그냥 오늘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다 믿음 당장 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확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생길 것 같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내 삶에서 이루고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되면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숨이 여기 살아있을 동안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볼게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려면 올바르고 바른 지식을 따라야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 경외는 해요. 그런데 틀려요, 방향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잘못 전달받았구나. 그럴싸하게 율법은 10가지인데 613가지를 만들고 막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교리로 스토리를 만들고 신천지나 이단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스토리를 자꾸 만들죠.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고 이만희가 주인공이고 근데 그럴싸하게 각본을 짠단 말이에요. 교리라는 게 기독교 내에도 수많은 교리가 있어서 각본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자체의 말씀 자체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구절 어떤 성경을 읽든지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려는 눈의 안경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성경 가지고 여러분 미혹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지막 시대는 항상 그랬으니까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설픈 성경적인 지식과 이론과 사상이 자꾸 내려놓으세요. 자꾸 이 말씀을 제가 프린트물 지금 안 주고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서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은 가운데서 뭔가 그날 우리에게 또한 양식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느 날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 예수님이 크게 보여주실 때가 있고 맨날 듣던 말씀인데 독생자가 때가 돼서 내가 깨달음이 되어질 때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항상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예, 창출내민신 선지자들 글과 시편까지 다 해서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것과 완성할 것들에 대한 하리라 한 말씀이라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은 뭐를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가, 요셉의 얘기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 내가 예수님 안에서의 내 인생에 내게 적용될 수 있는 나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식과 학식과 학문이 있었음에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매자로서는 자기 스스로도 어려운 말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해결이 됐어요? 예.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것이어야 돼. 근데 이 마음의 중심과 이런 것들은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자세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시 눌러드려요. 맞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할 얘기가 많고 학식이 많고 책도 많이 있고 했는데 뭐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걸로 모든 걸 이기고 완성하신 거예요. 결과물을 낸 거거든요. 이제 제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이 정말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가 나올까 봐. 그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학식과 학문과 연구와 뭐 책을 거기다 자꾸 더하고, 신학자들이 뭔가를 더해서 자꾸 플러스해서 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그걸로 되냐고요. 학문으로. 이게 처음부터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박사학위가 몇 개래? 뭐 히브리 대학을 나와갖고 거기서 뭐 무슨 학을 했. 벌써 그런 거 나오고 그걸 자꾸 강조하고 그걸 드러내면 그 사람은 꽝이구나, 영적으로는 꽝이구나를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에 갔더니 뭐 어떻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벌써 제대로 된 천국에 못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그 영광스러움에 뭔가 거기에 계산하고 그것들이 없어요. 사실 제대로 저기라면 갔더니 뭐라 그러시고 아주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심하게 떨었냐면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미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뭐하고 싶었다고요? 알고 싶었어요. 뭔가 논리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자기의 어떤 수사학적인 생각의 것을 갖고 뭔가 첨가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예화와 뭔가를 첨가하면 더 이해를 자실 것 같은 그런 걸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표현대로 그대로 뭐 했더라? 전달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내가 뭘 연구했더니, 내가 뭘 많이 묵상했더니, 내가 기도를 자꾸 이런 거 첨가하면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도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그걸 거기 앞에다가 자꾸 포장지를 내세운다는 자체가 뭔가 예수님 다른 영인 거예요.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된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걸 0.00 조금의 눈곱만큼 티끌만큼도 조금도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 외에 거기다 뭘 더하겠어요. 인간이 점 하나를 찍겠냐고요. 더 거기다가
뭔 말인지 알겠죠? 1.1핵이라도 그 인간적인 뭔가가 들어가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 플러스를 하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 목소리를 좀 더 갖추고 외모적인 테크닉도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누가 자꾸 영광을 받아요? 예, 말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그렇게. 벌써 그건 다른 영인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서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양육 안에 가는 것은 목사의 목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스템의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통치하고 가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든 뭐하든 예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다 여러분을 개입돼서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따로 모아갖고 무슨 반하고 또 무슨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라니까요. 삶에서 직접적으로 누가 행하시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가 통해져야 그래야 신뢰를 갖고 가지.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도 전화도 안 하시고 신방도 안 오시고 뭐 이래 사랑이 없네.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항상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다 동등된 거예요. 예, 네, 하여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 그래요?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게 말씀을 전달하는 중매자는요 항상 이런 자세여야 되고 항상 이것을 성도들에게 항상 그것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전달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라는 걸 했다라면 물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심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라나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의 수고한 아무것도 거기에 뭔가 플러스하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영광 받아야 돼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의 행태가 그런지 삶이 그런지 고백이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달받고 들을 때 유튜브를 보든 뭐하든 간에 하면서 그것을 같이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도 그런 자세가 안 된 사람에게는 진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따라 그 사람은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양의 탈을 써서 양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아무리 행동을 해도 그 고백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죠.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가 성경을 갖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의 역할은 뭐여야만 된다? 광야에 외치는 자에 뭐여야 된다? 소리여야 된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면 전달되는 내용과 과정이 느껴져요, 성도들이. 아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각자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전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이건 큰일 나는 일들이에요. 정말 큰일 나는 일들이에요. 있어도 배설물로 버려야 되고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신발을 발톱에 떼망도 못하고 좀 과장하자면 세례요한 신발끈도 내 뒤에 오시니 누가?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라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실제로 현재 오늘 나와 살아서 내 삶의 여정에 말씀을 생활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감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데려가셔도 되고 오셔도 그냥 아무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들이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누구 때문에는 실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는 어떤 이유로든 실족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성도나 뭐 다른 목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누구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없겠죠. 그들이 떠나면 요한의 제자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누굴 기다려야 돼요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묻고 이제 예수님이 답해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요한은 뭐예요? 여기서는 중매자인 거죠. 예, 소개자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를 나오는 것,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의 여정의 목적지는 무엇 때문에 나가냐는 거예요. 뭘 자랑하려고 나가는 것도,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거기 도대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볼게요.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니라.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의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근데 교회 나와서 사업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많죠, 그렇죠? 예, 이유가 많아. 예수님 플러스 거기에 다른 의도와 목적, 뭐 병고침부터 시작해서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아니요. 철저하게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방향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깨닫고 그것을 향한 목적성으로 그걸 첫째는 분별을 해야 돼요. 예,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선지자라 그러더니 맨날 옷도 뭐 맨날 그 타령이고 무슨 뭐 먹는 게 메뚜기나 먹고 있고 막 뭐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종들하고는 아주 뭐 별 볼 일 없고 막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외모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내용을 보라는 거죠. 그가 누구를 제대로 바르게 온전하게 자기 드러내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가서 자랑하거나 뭐 다른 뭐 하려고 하거나 마르다처럼 일하기 바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 안에 속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 안에 가는 그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대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함이로다? 중매. 그 성도들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삶의 목적이 이유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그리고 항상 마음의 중심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누구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만 중매하는 게 중매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시간을 함부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걸로 자꾸 그것이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방향성이 완전히 틀리다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갖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였었구나를 여러분이 알고 나면 지금 깨달으면서 옛날에 우리는 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마땅한 건 줄 알고 맨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응?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데리고 갈까만 생각하고 또 목사님이 은근히 압력을 줘서 혼자 왔어요 집사님 이런 뭔 말인지 알잖아요. 계속 뭔가 짐을 지는 거야. 누구는 몇 사람 데려왔다는데 뭐 광고 크게 하죠, 그죠? 그리고 조금 많이 하면 금반지를 막 줘요. 십자가 금 막 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게 큰일 나는 짓이에요. 큰일 나는 짓이에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위화감을 조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아니 여기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여기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뭔 기적이라고 뭐 잘났네 만네를 뭘 떠드냐고요 도대체가. 각자 자기 허물을 보면서 그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각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죠?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은근히 자꾸 경쟁을 부추겨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겠어?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그렇게 이용하려는 것들이죠. 예.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양육하심에도 여러분 더 많이 내 속에서 내 자신과 내 정과 욕심과 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피튀기게 싸워야 될 영이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여가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가 끊임없이 주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꾸 다른 걸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분주하게 만들고 주일날 예배 탁 나오는 순간에 오늘 내가 솔로인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게 해주고, 그게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성가대 솔로로서 멋있게 잘하는 게, 음정박자 안 틀리고 잘하는 게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잘못 알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잘못 두는 거예요. 어디에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둬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것 때문에 망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의 종들이 하는 자세와 언어와 어떤 그것을 지금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소리예요. 틀려요. 중심의 그런 부분들이요. 또 말합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문, 명예, 학벌, 율법에 열심히 썼던 거, 뭐 이런 모든 것들, 육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모든 요소를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는 다 뭘로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예수님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 의지할 거리를 다 뭐로 했다? 버려버렸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길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이 방향과 이 목적성과 이 말씀 안에서 이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기복주의,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뭐 이런 개념 자체를 아예 진짜 완전히 빼내셔야 돼요.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잡으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여러분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을 전혀 해결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로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누구 하나로만 만족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하나로만. 그리고 나머지 거는 오히려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내 의지의 것들로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들이 다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오직 누구 하나로만도 감당하기 어렵겠다? 예수님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그거 하나 감당하는 것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너무도 그 외에 다른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정말 가장 고상하고 정말 귀하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 평생에 갖고 싶었던 걸 어느 날 이제 경일 집사님이, 은영 집사님의 마음을 알고 아주 귀한 선물을, 정말 좋은 걸 갖고 싶은 것들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닦고 먼지 털고 또 가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서 또 있나 없나 보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표현이 제가 좀 약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좋은 얘기만 했을 거 아니잖아요. 날 책망하기도 하고 뭐 방향도 잡아주고. 그런데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귀한 거야. 예? 여러분 교회, 제대로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런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어떤 걸 자랑할 요소가 생겨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누가 높임받거나 자랑거리가 되거나 이슈가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누구만이 영광받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근데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보세요. 제대로 된 속한, 절대 그런 분위기 안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 뜻을 아니까. 성도들의 인간의 기본적인 정과 욕심과 탐심의 바탕이 얼마나 잘못되게 맞춰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도 그런 근거나 꺼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뭔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꾸 자기 처지와 그 사람과 비교해요. 아, 저 사람 뭐 나보다 그렇게 저기 한 것 같지 않은데 뭐 잘 됐네 만에. 무슨 말인지 알죠? 방향이 또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서 가요? 다른 걸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더 민감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빨리 교회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방향성과 목적성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게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했는데 남는 건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목숨을 불살라 내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고린도서 13장처럼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를 했어요. 예.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그거예요. 아주 묘해요. 양도 그렇고 염소도 보시면 다 행했단 말이에요. 다 목숨을 불살라 주기도 하고 다 뭐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양들은 뭐가 있어요?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가 남아 있어요?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남아 있고, 염소들은 했다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다 행한 것 같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썼는데 그들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뭐 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뭐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다 분별할 수 있도록요, 그걸 다 자세하게 써놨는데 내가 거기에 중심과 코드와 마음이 없으니까 앞에서 목사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주고 우리 성도가 이렇고 뭐 우리 교회가 뭐 아프리카에 뭘 어떻게 하고 학교를 몇 개 세우고 이딴 소리 하면 벌써 이게 사실은 지금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성경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전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을 야 진짜 말씀 은혜 받았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나는 시대가 됐어요. 어디 무슨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러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분명히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수님 당시에 밑에 나와 있죠. 예수님 오병이어일 때 제가 그거 받아 먹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그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요, 그 당시에 무슨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병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탁 해서 고쳐줬거든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지금 여러분 그거 지금 아니라니까요. 결국 뭐가 남아야 돼요? 사랑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남아야 될 게 남아야 되는데 그것만 남아 있는 거야. 그것만. 내가 뭘 했어요? 뭐 어떤 체험을 했고요. 참 낙원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래 갖고 저래 갖고요, 뭘 해 갖고요, 뭘 하라 그래서 했더니 어느 날 꿈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어디 뭐 가서 저기 땅 저쪽에 가서 가라 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산삼을 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꿈에 누가 나타나서 했는데 산삼 캤다고 예수님인 줄 알고 있고,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꿈을 꿨어? 집사님 나도 산삼 좀 주세요, 예수님. 간증하면 그런 방향성이 완전히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이건 간증 세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아야죠. 성경에 간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인물이. 그 인물이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쓰여지고 있다니까요. 먼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아들이 속색이고 하는 거, 그 현장감에서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바쳐요. 맡겨야 돼요. 그 싸움의 현장에,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내 속에 있어줘야지. 맨날 남의 얘기로 생각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심각한 건데 다 웃으면서 들으시잖아요.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각도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분별하세요. 제발.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사람의 방향과 가치가 무엇을 향해서 무슨 목적으로 저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이제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웅장을 해도요. 아무리 책을 많이 썼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향해 가야 되죠.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일들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가 안진병에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잖아요.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이런 말씀 왜 예수님이 이런 걸 기록해 놓으셨냐면요, 분별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받은 은사나 능력이나 뭘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의 영성이 아니다. 베드로 개인의 영성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나타났든 간에 또 뭐 어떤 좋은 결과가 이루었든 간에 성경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영성은 아니다. 개인의 영성하고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여기 숟가락 얹는 사람 많다 그랬죠. 철저하게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 오래 못 가서 금방 변질되게 돼 있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누구에 의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나타내면 돼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것만 제대로 전달하면 되지. 사람들이 혹시나 또 오해해서 착각해갖고 나 개인의 영성에 뭔가가 자꾸 초점을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렇게 뭔가 싹 붙이려고 할 때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배격해야 되고 아니라고 제대로 설명을 해서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고 오히려 자기 개인의 제가요 7시간씩 기도하걸랑해요 집사님들. 제가 이런 거 뭐 집회를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번 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슨 책도 많이 보고 주석도 보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째 이런 얘기 늘어놓는 순간 벌써 그건 꽝인 거예요. 그건 자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기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것을 예수님 하라는 걸 전달해야지 거기서 자기가 그 안에서 각색하고 어명이어 받아가지고 해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고쳐갖고 읽은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기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수년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누구를 뭐 인신공격하고 그럴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원수된 사람이 하나도 없걸랑요. 근데 너무도 사람들이 너무도 젖어 있어가지고 세상 개념 자체에 세상 풍조에 젖어 있어가지고 영인지 육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귀신 보고 뭐 맞추고 이런 게 영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온지 안 온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나타나더라도 내 개인의 영성에 주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것들을 해내고 책을 쓰고 뭐 대단한 뭔가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도 개인의 영성에 주목하도록 뭔가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일 나는 짓이에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옷을 찢으며 정말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라. 당신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뭔가 행할 때 행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구로 뭐 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낸 것이지 다의 뭐가 여러분 이거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뭐 수많은 사람들의 제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모이고 막 뭐 은혜 받고 막 인기 끌고 막 거기에 막
블로그 그 팔로우 많잖아요.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예?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예 오히려 차단하시고 막으시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가세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뭔가 화려해지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진리가 진리라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중매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러 말씀 안에서 그 삶을 살고 드러내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중매자가 전달한 사람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이것을 알려면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봐 보면 말씀대로 그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살아봐 보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한 말인지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머리로는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아무리 내가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뭐 한중에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입 싹 닦으면 안 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해야 진짜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주파수를 맞춰 제대로 사서 영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건 바로 누구의 사랑을 더 느끼고 살아있는 것처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 그대로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실제적인 것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행해야만 알지 머리로 계산해서 이래서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지? 계산하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행하면 발을 내디디면 주팡이를 하면 아니 이거 한다고 되겠어요 하고 안 하는 거하고 소용이 없어요. 믿고 이제 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기서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되면 하늘에서도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 봤잖아요. 부자가 바뀌던가요? 죽어서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셔야죠.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책 쓰는 거 자꾸 자랑하고 자꾸 책 많이 쓰는 것들 별로 여러분 별로 영적으로 온당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기록하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자꾸 책 쓰는 거예요. 그거 온전한 책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옆에서 다 해주고 각색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목사 이전에 시인 문학 자꾸 이런 거 자꾸 타이틀 여러분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진짜 예수님 외에는 그죠?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 나머지는 내가 아무리 옛날에 사회에 있을 때 엄청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엄청난 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 쓸 일 이것만 지금 이 보아 같은 이것만 하고 씨름하고 이것만으로 내가 지금 다 이거 시간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 자꾸 플러스해서 자꾸 외적인 사회활동 무슨 협회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 금방 분별하셔야 돼요. 금방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가 대외적으로 바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걸 자꾸 뭔가 하려고 부추기고 거기에 자꾸 내고 활동이 바빠지면 그거는 벌써 문제에 플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무리를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본질적인 거,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명예고, 그 성도들은 또 그걸 또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 자기 생각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잠언 주신 걸 받아서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록하는 행위, 그거 많이 썼다고 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해당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뜻이에요. 그게 막 책 많이 썼던, 예수님 성경책 쓰라 그래서 쓰고 감동받고 해갖고 잠언서를 수없이 써서 그 잠언서 책이 사람들에게 찔림도 되고 감동되고 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에겐 영적으로 하등에 뭐 그것이 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설교 좀 내고 뭐 해갖고,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영 퀘스천을 붙여보셔야 돼요. 그건 진짜 불필요한 짓들이고 불필요한 행위들이에요. 그 성경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종교 서적에 자꾸 그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쓴 책 갖고 뭘 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견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거는 알고 보면 그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를 시키면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서 벌써 답이 다 나와 있고 시크릿이 없어졌어요. 미스테리한 것들도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다른 뭔가를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자꾸 해내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제 진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이 잠언서 썼잖아요. 위대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요?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있다 없다. 이걸로 바뀌지 않으니까. 성경책 수천 번 읽어도 안 바뀌어요. 그걸로 되는 게, 은혜 받고 잠언서 매일 읽고 하루에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수십 번 읽어도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볼게요.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뭐하게 한다? 네,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피곤해요. 여러분 답이, 진리는 그냥 예수님이고 이 말씀인 거예요. 뭘 더 연구하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 자체로 만족과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13절에 결국은 이 솔로몬이 다 하고자 하는 이 잠언을 그렇게 많이 썼던 솔로몬, 예수님의 감동으로 쓰라고 그래서 썼던 이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들을 뭐 할지어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내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 이걸 벗어나서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본분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란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뭘 보신다는 거예요? 책 많이 쓴 걸 본다는 거예요? 너가 본분을 제대로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해놨는데, 나 정말 그랬어요. 정말 왜 목사들이 책을 못 써서 저렇게 안 다릴까? 자기 설교 좀 내고, 그리고 이게 저한테도 공짜로 책들이 와요.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지극히 일부 중에 일부의 일부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관점 하나를 뭔가 관찰하는 거예요. 보면 제대로 된 성경에 뭔가를 보는 눈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이런 말씀이 안 쓰여졌으면 모르죠. 예. 분명히 답을 내놓았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그걸 이력서에 항상 그 책 쓴 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출판사를 하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본인이 책도 써서 냈어요. 새신자 교육교재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재판하고 막 그 인기도 있었어요.
인생의 답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것이죠. 성경에 벌써 답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도 가벼이 건성으로 봐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필요한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정말 제대로 마음의 중심에 코드를 잘 맞추셔야 돼요. 한 말씀도 그냥 떠나려 보내서는 안 되고요. 가벼이 던져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반드시 2번, 3번 이 말씀의 원고, 이 말씀의 원고도 다시 읽어보시고 또 재조명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그럴 때 내가 놓쳤던 걸 예수님이 또 다시 내 개인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실질적인 영의 양식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속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 속에 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말씀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옆에 보세요. 말씀을 생활에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과 말씀을 수단 삼는 사람의 결과가 뭐로 틀리다? 다르다. 뭘로 나타난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을 수단 삼는 사람과 여러분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한 걸로 생각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열고 막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막 엄청난 뭔가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만 항상 빠졌어요? 사랑만 빠졌어요. 아주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빼먹을 수 있지 이게? 어디 뒤지고 이리 뒤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이거는 기본인데 율법과 어떻게 그것만 빼고 어떻게 자꾸 투장냐 참.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가운데 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터인데 뭐가 식으리라? 여러분 속에 이게 식으면 안 돼요.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내 언어가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 속에 더 은혜의 기가 넘쳐야 되고 내 속에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적인 것들이 뭔가 조금 뭐가 내 속에 심령의 것들이 나도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래고 뭔가 이것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광이다 은혜라 드러낼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이 내 속에 나타나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은혜의 기가 넘쳐야 돼요. 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어떤 내 심령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 먼저? 가족에게. 사실 여러분 가족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죠? 10명도 좀 안 될 때가 있는데 평생에 그 10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대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부터 마찬가지로. 도대체 뭐에 그렇게 이제 요거 끝나야 이제 다음 그거 이제 제자 도를 행하는 그것을 제가 나올 건데 잘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정말 먹고 살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하는 데는 그렇게 투쟁적이고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는데 왜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예수님이 형성해 준 가장 가까운 이웃 그렇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모유는 아니어도 어떤 때는 그죠? 이유식이라도 해서 그 젖병이라도 물려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왜 제대로 한번 그런 표현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었던가? 죽어야 그죠? 죽은 다음에야 껄 우리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짜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계속 표방하고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핵심의 요소가 그죠? 그런 것인데 왜 맨날 네가 잘났네 너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옳고 그름만 따지고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었고 사는 거지부터 계속 맨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왜 자꾸 맨날 그런 것만 행해 왔었는가? 예수님 믿었었잖아요. 여러분 금요 철학 다녔었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20일 작정도 해봤잖아요. 40일도 해보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마음이 내 속에 예수님이 타치해 주지 않으셨을까?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제대로, 격려의 말 제대로 한번 못 해준 것들, 부모에게나 서로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자의 도의 길은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제자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정 또 가까이 계신데 왜 굳이 맨날 자주 오니까 그러나요? 한 칸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이게 그렇죠?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아, 그렇지. 맨날 옳고 그름만 자꾸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아, 다른 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런 것들이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막 내가 뭐 그렇게 보였어 막 책 쓰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뉴스에 내보낼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내 딸이 달라졌다. 저도 안 돼서 이러는 거죠. 그 심정을 저한테 주는 거니까. 경상도 사나이 안동건 씨 그 집안에 그 대대로 내려왔던 그 무뚝뚝함과 뭐 그런 것들이 도대체 그게 뭐라고? 예? 왜 말씀 앞에 그게 녹아지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속았던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여튼 또 이거 끝나고 할 텐데 어찌되었든 이 사실 이거 자꾸 이거 넘어가지를 못하게 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진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뭐로 나오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받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 안에 살아계심이 확증되는지 안 되는지를 뭘로 분별하자? 말씀으로 찾아서 분별해 가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게 되면 또 하나 달라질 게 있어요. 이 공동체적인 사랑의 관계의 끈이 굉장히 귀해져요. 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희소성이 있는데, 쉬운 길은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도 여기 왔지? 내 길을 봤더니 이게 보통이 아닌, 이게 볼 수 없는 함정들이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이 길을요. 서로가 귀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오신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기별로 와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요. 저분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는데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들 하나하나 김천 성도들까지 생각해서 컵밭 그걸 했단 말이죠. 떴다는 말이죠. 잘 떴든 못 떴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화를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변해지고 공동체적인 사랑의 관계가 더 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누구를 점검해보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자꾸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자꾸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자꾸 그러면 내가 지금 병든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바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둔한 입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중매자로서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을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더 진리를 사모하는 만큼, 또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만큼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세상에 있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는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매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세상보다는 예수님만을 더 사랑할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더 많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마시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합당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서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서로 오늘 장 집사님